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대예배 때 또 처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잘 실수하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식일 학교 때 어린이반 친구들이 순서를 써주고 또 잠옷반에 귀여운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아이들과 아기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인데요. 제가 사진을 띄웠는데 그들보다는 조금 덜 귀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지난주 김용관 전도사 저의 뒤를 이을 이제 후임이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논 사진인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모든 학생반 친구들이 여긴 없지만 그래도 내년에 올 우리 김용관 전도사를 위해서도 저에게 하셨듯이 잘 돌봐주시고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반을 1년 반 솔직히 긴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산 세월에 비해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이렇게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나 싶어서 한번 생각을 천천히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배운 게 있지만 저는 가장 기다리는 법을 배웠는데요. 금요일 저녁 학생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또 토요일 아침 학생반 친구들이 교과 공부 시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또 친구들이 저녁을 다 먹기를 기다리고 또 친구들이 말씀 묵상 시간 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다리다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단어가 정적인 동시에 또 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릴 때 우리는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또 무언가를 기다릴 때 우리는 또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참 좋을 때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2024년 갑진년이 벌써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알파시티 교회는 어떤 것을 기다렸나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기다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딱 이름만 들어도 스토리가 쫙 진행이 될 텐데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직접 이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아마 든든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대. 근데 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당시 75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약속을 받았나요? 바로 25년 뒤인 100살 때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제가 내년에 25, 25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되는데요. 다른 아들은 다 커서 장정이 됐을 때 아직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아마 심히 지쳤을 것입니다. 25년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이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초 뒤도 모르는 그 미래도 모르는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림에 실패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에 지쳐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나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말합니다. 나에게 이제 어떤 희망이 있겠냐고. 남편이나 나나 이제 세상 다 살고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며 사라는 비웃게 됩니다. 여기서 웃다는 원어로 차하크라고 하는데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쓸 때는 웃다, 기쁨, 환희이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는 조소, 비웃음, 조롱 이런 게 됩니다. 12절에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을 때 기쁨의 웃음보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성경에 차악하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곳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입니다. 이 비웃음이라는 쓰인 용어가 창세기 1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은 진작에 교만했지만 그의 사위들은 그의 장인어른의 그 권면을 비웃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차하크가 사용되게 됩니다. 차하크, 비웃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라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니,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 비웃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24년, 25년 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입장에서 자기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사라가 기다리다 안 되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데요.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을 그렇게 잘 키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니까 그 아들 네 아들이 아니다 라면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 인생이 잘 풀려야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면서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기다림에 실패하면요 인생이 좀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또 이것을 방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냥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웃게 되는 거죠. 단상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해도 내 인생이 초라하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았다며 눈물을 흘리지만 누군가는 그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기도 하죠. 뻔하다는 겁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다. 재미없다. 뻔하다. 귀를 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사라와 다르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길고 되도록 거기서 희망을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약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의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나이가 늙었어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는 희망으로 기대하게 되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라와 시므온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두 번째, 그들은 나이가 많았다. 그들의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사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지쳐 인생이 초라해진 반면에 시므온은 그 약속 때문에 매일매일 희망을 품게 됩니다. 시므온도 사라도 똑같이 약속을 성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달랐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므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시므온처럼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을 놓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 희망이다, 내 인생에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며 감격하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만 응답이 되려 사라처럼 지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 지쳤을 텐데 저희가 뭐가 다를까요? 하지만 그 상태로 자신을 방치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들어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다림에 지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자. 너무 뻔하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본문의 구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쳐있고 우울한 사라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왜 찾아오셨냐 보니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사라가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길 바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뻔해서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두 번 들린 게 아니라 25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었는데요. 전장인 17장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속으로 비웃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마저 이삭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뭐야? 새로운 게 없다. 뻔하다. 지루하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초라해졌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사라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인간과 세상의 것들을 말씀과 접목하여 새로운 것들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다 지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인간의 생각,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들으려고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가 만든 것은 또 불완전한 것. 여러분, 기다리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시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자주 겪는 상황일 겁니다. 빗대어 설명하면은 내가 진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뭐를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거나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야말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몬은 평범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또 다음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을 보시면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못된 형들을 만나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최선을 다했지만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야 뭐 결말을 알지만 요셉이 과연 그 결말을 알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요셉의 눈물과 고통은 우리가 아마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도다.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을 요셉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말씀이 계속 그에게 공급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의 불행이라는 재료가 놀라운 성공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수많은 파편과 같은 불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무렸더니 그 말씀이 요셉을 위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시몬 베드로, 요셉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새겨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존재에 집중하자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집중하자, 뭔가 좀 추상적입니다. 두루뭉실하고 뭔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시면 사라는 속으로 비웃게 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에게 아들을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사라가 웃은 원인은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에 하나님 말씀의 결과는 12절에 사라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면 10절과 12절 그 사이 11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11절에서 사라가 왜 그것을 못 받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팩트,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경에 꼭 하나님께 유리한 것들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저에 대한 책을 기록한다면은 저에게 불리한 것들을 약간 또 얍삽하게 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이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데 꼭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 잘못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11절에 사라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 나를 보아라. 우리는 내 주변을 둘러싼 상황들을 보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처럼 우리가 나 늙었다,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라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 불평불만할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한번 나를 보아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사라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이를 주겠다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러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11절 핑계가 아니라 14절 여호와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점과 약점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지치고 포기할 때 말로 말씀을 기억하자. 두 번째, 나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자.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노 부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데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시면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웃음, 차하크가 두 번이나 쓰였는데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차하크는 비웃음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네 앞에 가슴 벅찬 감격으로 드리는 사라의 웃음이었습니다. 비웃는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반 짧은 기간이라는 동안 전도사로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으로 1000명 선교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1000명 선교사를 간 이유가 딱 두 가지가 뚜렷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 전도를 하러 1000명 선교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 이때까지 전도하다가 뭐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끄럽게도 이 전도하는 게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나가기 전 한번 천명 선교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고 결심해서 천명 선교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보자. 아니 신학과 4학년이 예수님을 이때까지 안 만났으면 뭐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고백해드리면 제가 이 머리로는 신앙을 열심히 하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한번 선교사를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하고 더 좋은 전도사가 와서 아마 저는 바로 잊혀지겠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조금 더 성장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모르지 않습니까? 부목사든 담임 목사로든 제가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께 이 받았던 사랑을 다시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 연말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가 끝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지칠 때야말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알파시티 교회는 어떤 목표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아직 더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간절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